아주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안을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실록 푸르름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4월 오늘 정말 실록의 계절, 푸르름이 짙은 이 아름다운 봄입니다. 때로는 이 봄이라고 좀 봄이긴 하지만 여름이 가까운 온 것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겨울에 아주 갈색 그 대지가 어느덧 연두빛 실록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실록의 계절, 이 푸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잘 가꾸어진 푸른 종원 같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도 이 봄날의 수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푸르름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정말 푸르름이 짙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꿈꾸는 또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봐도 아름답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떠한 꽃보다도 가장 화려한 모습, 어쩌면 어디를 가보나 이 초록의 색깔이 더해지고 있는데 거리를 가봐도 또 산에 가봐도 들에 가봐도 어디를 가봐도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이 초록색으로 연두빛 그 초록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초록색은 파란색과 노란색의 중간이죠. 특별히 이 자연하면 뭐 다른 색깔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린 색깔인 이 초록인데 이 연두색과 이 초록색은 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산에 가봐도 이 산이 지금 아주 이 연두빛 색깔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바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봄에 어디를 가봐도 이런 모습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죠? 꽃보다 아름다운 이 초록빛의 색깔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초록색은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또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연 속에만 들어가도 이 자연이 이 초록색의 색깔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길가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이 신호등이 그 초록색으로 바뀌면 어때요? 사람이 지나가든지 차가 지나가든지 이것은 진행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초록색은 우리의 삶의 앞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특별히 이 봄은 희망을 의미하고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초록색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속에 꽃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풀꽃 시인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나태주 시인이 초록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 지친 사람 하나가 초록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초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가만히 안아준다. 참 얼마나 이 시인이 이 자연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삶에 지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이 초록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를 뭐예요? 안아준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를 안아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록이 오늘 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들여져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 날을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러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사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마치 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은 유브라다의 강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당시에 얼마나 풍족했는지,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풍족한 가운데 한 사람도 불편함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강 건너편은 딥사에서까지 가사까지 돌보았는데 그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평화가 오래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우리는 저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돼 가지고 그 바다에 갇혀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접하고 물가가 얼마나 지금 올라갔는지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 주유소 가가지고 이 주유를 했는데 여러분, 뭐 7만 원, 8만 원 넣어도 눈금이 별로 안 올라가더라고. 10만 원을 좀 넣고 싶은데 일단은 7만 원 넣어봤어요. 와, 전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게이지가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질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저희들이 사는데 세상이 지금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세상을 위협하고 또 경제 이 전쟁이 세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칙이 이 땅에 구현될 때에 마침내 평화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는 경계가 확실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사는 나라와 삶의 영향에 미칠 때, 특별히 우리가 사는 가정, 또 직장, 개인의 삶의 내면에 미칠 때에 평화가 머물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함을 받아 진정한 평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실록이 온 산을 덮듯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평화의 물결이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저 임진각을 들려서 북녘 땅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매일매일 정말 저 북한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북한 선교회에서 계획을 하고 오늘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사는 동안에 이 통치가 어디까지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단은 어디고 브엘세바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 끝이 단이에요. 그리고 남쪽 끝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인데
그 북쪽에서 남쪽까지 연결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여기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이 전체가 연결된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통합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로 모이고 때로는 국가적인 중요한 일을 결단 내릴 때 민족적인 합의와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가 국토 전체를 상징하는 저 백두에서 제주도 한라까지 연결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선거리로 말하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남부 직선거리가 약 240에서 280km 돼요. 이걸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거의 한 4분의 1 수준도 되는데 북한까지 합쳐서 그 거리에 오늘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단이란 말은 심판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심판의 뜻을 가졌지만 주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분별과 질서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 나라가 정말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 나라에 그리고 이방 나라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때에 여러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그것도 각색 종류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요즘에 어르신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요. 이 장수에 오신 어르신들이 종종 하는 말씀이 언제 전쟁이 끝나요? 언제 전쟁이 끝나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그게 뭐 답을 갖고 있지를 않잖아요. 예, 미국에 아주 그 힘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세계를 아주 그냥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면 전 세계가 지금 뭐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계는 작고 큰 나라들이 많고 각색 종류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나무와 꽃이 보면 풀 붙어서 각기 종류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살아가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키가 작고 키가 큰 사람, 뭐 잘나고 못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존하고 사는 세상이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 25쪽 이하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며 그 마음이 바다의 모래같이 넓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각 나라에서 모여들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에 이 왕위를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을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 왕이 자기 멋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에요.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올바르게 치리할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 왕 33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권위와 통치 아래 머무는 동안 그들은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셨다. 솔로몬의 번영은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을 때의 열매였다. 여러분 이 통치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할 때에 그 나라가 평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땅의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더 넓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영토가 강 건너편 모든 왕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72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예외 없이 모든 곳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으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주고 있는지, 내 삶의 전반에 내가 먹고 마시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이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자로 우리는 무소부재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계시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신은 어떠한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자정하여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역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 바다, 이 세상의 물들의 근원까지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사람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무가, 이 꽃이 우리 교회 앞에도 목련꽃이 져가지고 이 피어 있을 때는 그렇게 예쁜데, 여러분, 목련꽃이 하나 둘 시들고 떨어져서 그 떨어진 자리 이렇게 보면, 야, 바닥에 떨어진데 목련꽃이요, 참 보기가 흉하더라고.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최침자 집사님이 매일매일 그 목련꽃 잎사귀를 이렇게 치우는데, 참 집사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 교회 안팎. 근데 그분이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걸 다 떨어졌더니요, 어땠을까요? 앙상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꽃잎이 지면서 그 사이에서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오더니 지금 뭐예요? 거기 앉아만 있어도 그늘이 생겼어요. 그 녹색 그늘이 생겨서 바라만 봐도 얼마나 예쁜지. 이제 잎사귀가 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마다 그 꽃잎이 크기가 다 다르지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머무는 그 마음마다,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거처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의 지배가 넓어지도록 먼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번째로, 오늘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보면 각기 포도나무 아래, 또 각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살았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그냥 평안히 살았다,
심지어는 전쟁의 공포도 없고 일한 대로 성실한 대가를 누리는 지극히 일상적인 깊은 안식에 처하여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두 개 나무를 이야기했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전혀 다르지만 서로의 갈등이나 이념적인 그런 차이가 없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도 평안이 깃들여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평안이 깃들여야 돼요. 나만 욕심 챙겨서 나만 평안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평안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누가 거주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주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안식과 풍요의 삶을 누리게 됐는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평화를 누렸는데요. 어쩌면 이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거했다는 것은 뭘까? 서로 간에 타인의 그 소유를 탐내거나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 분복대로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 저는 자족하는 삶이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나무가 다 달라요. 꽃나무가도 다 달라요. 그런데 나는 왜 이 꽃이 아니지? 나는 왜 저렇게 못 태어났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부모가 정해져 있고 부모가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늘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면서. 내가 키가 작아도 또 때로는 내 부모가 뭐 세상에 어떤 재산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할지라도 내게 소중한 부모를 귀히 여기고 또 형제끼리 우애하고 또 내가 만나는 직원들,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 누구 간에 그들과 함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목장 소그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어느 목장에 속해 있는지 내가 그 목장에 속해서 다른 양무리들과 함께 섞이고 어울리고 같이 화합하는 일들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은 싫어, 나는 저 사람은 안 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내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내 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깨닫고 이 실록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조화에 이르러 숲을 이루듯이 우리 삶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봄에 어느 산에 가보십시오. 멀리서 바라봐도요, 다 산마다 나무들이 달라요. 어떤 나무들은 이렇게 군집해 있어요. 소나무들이, 어떤 곳에는 전나무들이, 저곳에는 또 이상한 무슨 상수리 나무들이 모여 있고, 여러분, 그 사이에 이 침엽수 나무들이 있어서 여러분 1년 내내 푸르러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던 그 정성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인도네시아는 1년 내내 푸르릅니다. 사계절이 푸르러서 그러다 있다가 가끔 한국에 나가보면 한국이 항망하대요. 왜냐하면 봄, 여름은 참 좋은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산이 뭐예요? 갈색으로 바뀌어요. 다 잎이 떨어져가지고 산이 그냥 훤히 다 들여다보여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인생의 의미가 뭔지 좀 생각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지 않아요? 사계절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여기에 한 예술가가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사람은 잔잔한 호수의 그림을 그렸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폭포가 쏟아지는 절벽 끝에 나뭇가지에 평안히 쉬고 있는 작은 한 새를 그렸어요. 여러분, 이곳에 진정한 평화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보실 때 어느 곳이 더 평화스럽게 보이세요?
우리 송도를 볼 때 왼쪽에 있는 이 잔잔한 호수, 그 배에 이게 평안하게 보인가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곳이 평안하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바다에는 늘 풍랑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잔잔한 호수 같지만, 근데 진정한 평안은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곳에서도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여러 시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품 안에 편하게 있는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서 깊이 잠을 잘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그 배 밑에 들어가셔서 주무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라는 거시적인 세계만 경영한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즉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어느 공간, 어느 위치에 살더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생활까지, 심지어는 우리의 작은 고민까지 살피시고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나 하나쯤이야. 내가 안 해도 교회는 잘 돌아가대. 내가 없어도 교회 일들은 잘 돌아가던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직분자로 됐다면 정말 그 직분 맞게 자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이 목회자로서 해야 될 몫이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어느 분이 지금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셨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으면 이렇게 연락을 해주고 전화를 한번 해주세요. 전화를 해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제가 몰랐던 사실을 이렇게 또 알아요. 그럼 제가 또 알려드리고. 여러분, 보니까 사람도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실까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맡겨진 성도라는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 심지어는 내게 주어지는 재물까지라도 하나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내가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인일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에게 내 시간도, 내 몸과 마음도, 심지어는 내 직장도, 내 가정도, 내 자녀까지라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이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선교부에서 올해는 모든 성도들 전화라도 방문하겠다. 여러분, 빨리 방문 신청하세요. 대신방 신청하세요. 여러분, 대신방 신청하면 제가 그 가정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작성해서 방문할 때마다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조용한 안식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보호 아래 맡길 때에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오 하나님, 제가 주님 품 안에 안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저 영원 하늘의 안식 가운데 참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에 평안히 살았더라.
이 성경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의 평화가 유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평화가 얼마나 영원히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한 부분이지만 솔로몬이 다스리는 기간에 평안했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끝자락에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솔로몬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의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평화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는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지속되는 것이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30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주시는 평화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지속적인 온칭이다. 이 평화는 시련의 때에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은 달라요.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은 일시적인 편안함이에요. 잠깐 누리는 안락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고난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잠시 잠깐 이 땅에 누리는 낙이 아니라 영원히 살 하늘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뭄이 심한 해에 모든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는데 오직 한 그루 나무만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그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지하수 흐름에 닿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손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 그곳에 저 깊은 곳에 지하에 물이 흐르는데 그곳에 뿌리가 닿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뿌리가 여러분 얼마나 가뭄이 심했으면 저 보세요. 나무가 앙상하게 뿌리가 이까지 몸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뿌리는 저 지하수까지 뿌리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환경은 정말 가뭄처럼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척박하게 하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어떠한 세상의 가뭄에도 우리는 청청하게 정말 솔로몬 이 시대처럼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록은요 신이 준 가장 고유한 이로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생명은 아무리 단단한 보도 블록도 결국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화가가 거대한 큰 캠퍼스에 이 녹색 점 하나를 딱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녹색 점을 딱 점 하나 찍으니까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근데 그곳에 2개, 3개 계속 점을 찍어갑니다. 여러분, 무수한 이 점이 찍어졌을 때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점과 점들이 계속 연결됐을 때 여러분, 화가가 붓을 놓고 떨어져 보니 결국은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의 점으로 시작했는데 거대한 나무를 만들고 숲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화가도 그 캠퍼스에 물방울 하나 떨어진 것처럼 초록색 하나 칠했는데 이렇게 색깔을 만드는데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푸르게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 온 세상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계의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한다. 초록의 푸르름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뭐라고요? 증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일하십니다. 잠도 안 주무십니다. 사실 제가 어젯밤에 새벽에 깼어요. 잠을 좀 청하려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거의 꼬박 잠을 못 자고 밤을 샜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 얼굴 보는데 제가 조금 그래요. 좀 피곤하게 보이죠. 제가 잠을 충분하게 자야 되는데 잠을 별로 못 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잠도 안 주무시고. 여러분, 오늘 유명한 그 대학성 선교에 이를 이끌었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인데, 이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가 그리스도의 계절이에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평화의 빛을 주셨네.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게 하소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의 구석구석마다 주의 복음 전파되어 때마른 가슴마다 주의 사랑으로 흐르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 땅 위에 영원히 서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이 땅의 희망은 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서 뭔가 이렇게 배가 다니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전쟁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도래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세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의 기별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푸르는 가운데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이 푸르름 속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푸르름의 계절이 이 땅에 크게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